우리는 어린아이들을 볼 적에 이미 때 묻은 어른들에 비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백지, 하얗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하얗다는 말은 그만큼 순진하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어리석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어리석다는 말은 우둔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무슨 말이든지 곧이곧대로 듣고 믿고 또 무슨 일이든지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곧이곧대로 막 배우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또 무한한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자기 인생의 백지에 그림을 그려갈 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자들이 바로 그 어린아이의 부모이며 그 가정이며 조금 더 넓게는 그 시대의 어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그림을 그리는, 그래서 나쁜 사람이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가 부모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두 조각 내고 이스라엘을 거의 영원토록 고통에 빠뜨린 르호보암, 그는 그 뒤에 나쁜 아버지 솔로몬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넉넉하게 여리고성 전투에 승리했던 이스라엘이 그 조그만 성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든 아간의 범죄, 그 뒤에는 그의 아버지를 비롯한 조상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죠. 또한 가룟 유다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여호수아서 7장 1절과 요한복음 13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집밭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간의 범죄 뒤에는 그의 아버지 그들의 조상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죠.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 그가 팔았지만 성경은 그의 아버지 시몬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악한 자녀의 책임, 악한 아버지에게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이 그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봅시다. 정말 무섭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너무 무서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중고등학생들은 더더욱 무서워졌습니다. 왜 초등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그 뒤에 이들보다 훨씬 더 무섭고 악한 부모들이 있기 때문이며, 또한 이들보다 훨씬 더 악한 이 사회 기성세대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N번방 사건, 충격적인 사건을 잘 압니다. 조주빈 나중에 잡혀서 카메라 앞에 얼굴을 드러낸 모습을 보니까 참 죄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아직 앳된 20대입니다. 그런데도 징역 40년 선고를 받을 만큼 악한 자가 이미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결정적인 이유는 부모가 아무리 어리숙하고 작게 보여도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기성세대인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어린이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어쩌면 우리 어린아이들을 갖다 놓는 성교원, 어린이집 이런 데가 어린아이들의 죽음의 집이 될지도 모르겠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 현실이 되고 있죠. 제가 죽음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학대 때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지 상태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정말 깊은 부모의 사랑으로 또 정말 책임 있는 그런 부모 같은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을 돌아보고 보살피지 아니하고 돈벌이를 위한 직업 단지 그것으로 대한다면 거의 대부분 그렇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그런 어린이집 성경은 어린아이들에게 죽음의 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 현실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린이집 성교원 이런 곳이 그분들에게 좀 미안합니다만 상징적으로 죽음의 집이라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더 삭막한 죽음의 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어린아이들, 우리의 미래의, 우리의 청소년들, 이들의 마지막 소망이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진짜 교회의 교육 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역사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의 어린이들 앞에 진지하게 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자녀들을 대할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더니 그 여자가 2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모세가 태어난 시대는 오늘 이 시대처럼 어린아이들의 죽음의 시대죠. 애굽 자체가 어린아이들의 죽음의 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애굽의 악정이 극에 달했고 특별히 바로가 거의 미쳐서 히브리 민족의 어린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가혹행위가 자행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바로는 모든 신민에게, 모든 백성에게, 이전에는 그냥 산파에게 아들 낳으면 어떻게 죽여라, 이 정도의 조치였다면 이제는 전국적으로 모든 신민에게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라고 살해 명령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우리는 잘 압니다. 모세가 자라서 물론 40대에 한 번의 위기가 있었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보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그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고의 지도자로 모세를 꼽을 정도로 그는 위대한 일을 감당했고 위대한 인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질문해야 되겠죠. 그 죽음의 시대에 태어난, 어쩌면 지금보다 환경이 더 나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어째서 그가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자랄 수 있었겠는가? 진지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의 도구로 그 모세 부모의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한번 봅시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습니다. 이 본문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믿음으로 낳고 믿음으로 키웠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죠.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처럼 주여 믿사오니 씩씩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낳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모세의 부모들은 모세를 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의 부모에게 말씀하셨겠죠. 그 말씀하신 뜻대로 모세의 부모는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모세를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이게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믿음으로 키웠다는 강력한 증거죠.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준수함을 보았다. 이 준수함은 히브리어로 터브입니다. 터브. 창세기 1장 3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여기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라고 보신 그 시각이 터브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모세를 낳고 그 모세를 터부하게 본 것은 물론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의 몸에서 난 자녀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도 예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볼 수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모세의 부모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터부를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보면서 보았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때 모세의 부모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죠. 400년 지난 뒤에 나온다. 그 400년이 다 돼가고 또 모세가 나기 직전에 애굽의 그 악정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것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부모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모세를 낳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모세의 부모들이 알고 믿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어떤 면에서 지나친 유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믿음으로 낳고 믿음으로 키웠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키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봅니까? 물론 내 새끼니까 예쁘게 볼 것입니다. 물론 개중에는 우리 말고 세상 부모들은 너무 이기적이어서 자기 몸으로 난 새끼도 자식도 아주 나쁘게 보는, 그래서 악하게 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아름답게 귀하게 예쁘게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적어도 모세의 부모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볼 적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터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보실까?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터부. 육신의 부모인 우리들도 자녀를 바라볼 적에 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음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모세의 부모들처럼 세상 가운데서도 바로 같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자식들을 키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단지 육신적인 시각으로 내 새끼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예쁘면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몰아넣는 꼴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 우리의 자녀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는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사실을 가슴에 새기면서 보면 모세의 부모들처럼 우리의 자녀도 믿음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이제 2절 3절을 다시 봅시다. 2절 우리가 읽었고 2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자, 이 부분을 보시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믿음으로, 철저하게 믿음으로 키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석 달을 집에 숨긴 것, 바로의 명령을 어기는 거죠. 만약에 들키면 가족 전부가 죽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집에는 이미 아론이라고 하는 맏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론은 바로가 아들을 죽이라라고 명령하기 이전에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집 대를 이을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자칫하면 아론까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집안에서는 아마 아들을 낳으면 바로의 명령에 못 이겨서 하수에 갖다 버렸을 것입니다. 모세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모세의 부모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모세를 보았기 때문에 모세를 집안에서 석 달을 키울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석 달 후에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집에서 기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시면 갈상기에 담아다가 역청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핫쑥과 갈대 사이에 두고 제가 언젠가 그런 말을 했죠.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하고 이 아이를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리려면 집 뒤에 어느 곳에 산속에 숨겨야 됩니다. 그래서 밤마다 가서 젖을 주고 먹이고 입히고 그래도 오래 가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하숫가에 버린다면 거기에는 악어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버린 곳이 저 위에 고센 땅 멤피스 근방이죠. 나일강 지류입니다. 에집트에는 악어들이 벌벌 거리죠. 물론 거기에는 악어들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공주가 와서 목욕을 했을 테지만 그러나 위험하기는 피차일발입니다. 절대로 부모 입장에서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 모세를 맨정신으로 그 나일강 지류 하숫가에 버릴 수 없습니다. 산에 숨겼으면 숨겼지. 그런데 이들 부모는 하숫가에 버렸습니다. 두고라고 하는 것은 버린 거죠. 유기한 거죠. 왜입니까?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분명히 계시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에 숨겼겠죠.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공주를 보내서 결국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고 바로의 궁궐에서 모세를 키우려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모세의 부모에게 하숫가에 이러이러해서 갈상기에 담아서 이렇게 해서 갖다 버려라 라고 명령했을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당분간은 아이를 끼고 키웁니다만 금방 시간이 지나가고 언젠가는 갈상기에 담아서 죽음의 나일강 같은 세상에 내보내야 됩니다. 성교원에 보내면서부터 그 일이 시작되어지죠. 그렇다면 이 죽음의 세상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내어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내보낼 것입니까? 믿음으로 내어보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뭔가 하면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시면 갈상자에 담아서 내어보냈죠. 반드시 갈상자에 담아서 내어보내야 됩니다. 3절을 다시 봅시다.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이 갈상자라고 하는 이 갈대를 말하죠. 파피루스입니다. 그리고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인데 놀랍게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그 방주가 테바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모에게 명령하신 것도 동일하죠. 비록 작습니다만 갈대로 만들었지만 너는 이 갈대로 테바 방주를 만들어서 거기에 아이를 담아 하수에 두어라. 죽음의 강에 두어라. 죽음의 물가에 두어라. 이 방주는 노아의 가족을 그 죽음의 물에서 보호하고 건져낸 하나님의 상자입니다. 하나님의 방주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도 하나님의 방주, 그 갈상자, 그 테바에 넣어서 하숫가에 두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위험한 하숫가에 모세가 유기되었다 할지라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잘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죽음의 세상에 내보낼 적에 갈상자에 담아 내어보내야 됩니다. 이 말은 갈대로 옷을 만들어 입히자는 말이 아니고 끼고 있을 적에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밟도록 까지게 키우지 말고 세상에는 비록 어리석다 할지라도 어리숙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키워서 내어 보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갈상자에 우리 아이를 넣어서 죽음의 바다, 죽음의 강 같은 세상에 내어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그 십자가의 능력을 품고 있다면 죽음 같은 세상에 나간다 할지라도 결코 죽음의 밥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에 깔아앉지 않을 것입니다. 악의 밥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품고 있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린 생명들을 모세처럼 위대하게 키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지금 열심히 갈상자에 넣어야 됩니다. 내어보낸 학교 다니는 아이들 다시 돌아오잖아요. 또다시 갈상자를 준비하고 또다시 믿음으로 키워서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십자가, 그 십자가를 품을 수 있도록,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됩니다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아들들을, 우리의 딸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모세로 키워 가실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죠. 4절을 봅시다. 그 너희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모세의 누나가 한 행동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죠. 이게 없다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를 거기에 보냈어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이를 세상에 내어보내면서 믿음으로 양육하여 갈상자에 내어보내므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도록 원하시는 그 일들을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수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서 모세로 키워가시는 일하심을 능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세의 부모처럼 모세를 갈상자에 담아 하숫가에 유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보고 애쓰며 순종했던 그 순종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아들, 딸들은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모세처럼 위대한 인물로 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를 보내주실 것이며 그 공주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모세처럼 위대한 인물로 키워 가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의 모든 가정에 먼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기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모세처럼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5절이와 10절을 봅시다. 5절을 먼저 보시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수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이 부분을 보면 바로의 공주가 모세가 유기된 그 하숫가에 온 것,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자, 왜냐하면 모세가 버려진 하수는 나일강 지류로서 고센 땅 부근에 있는 람셋이죠. 아프리카 대륙의 저 윗부분입니다. 옆으로 좀 가면 이제 홍해가 있고, 그리고 바로의 공주가 있었던 바로왕의 궁궐은 한참 밑에 아프리카 대륙의 중간에서 약간 좀 위에죠. 물론 위쪽입니다만 그래도 위에서는 한참 밑에 있는 곳, 여기가 멤피스죠. 고센 부근의 람셋입니다. 바로가 모세가 버려진 곳은 람셋 부근에 있는 지류인데 공주가 있었던 궁궐은 한참 아래 몇백 킬로 떨어진 멤피스의 궁궐입니다. 거기에도 목욕탕 많고 거기도 좋은 나일강 지류에 깨끗한 물들이 많았을 텐데 왜 그 모세의 공주가 그 귀하신 몸이 북쪽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까지 와서 그 나일강 지류에서 목욕을 했을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설명하기 불가능하죠. 물론 이런 추측은 가능합니다. 그 모세 바로의 공주가 아이를 낳고 싶었는데 아이를 못 낳았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역사를 보시면 여왕이 되죠.
그래서 아이를 낳고 싶어서 절에도 가고 무당한테도 가고 막 노력을 했겠죠. 그래도 안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북쪽 고센 지방에 있는 히브리 여인들은 그렇게 아이 못 낳게 막 벽돌을 긋고 막 노동을 시켜도 아이 막 잘 낳으니까, 야, 거기 그 사람들이 목욕하는 그 동네 지류에 가서 나도 목욕하면 히브리 여인들의 힘을 내가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던 생각에 올라왔을지 모릅니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로의 공주를 위쪽으로 보낸 거죠. 왜냐하면 모세는 그 공주에 의해서 바로의 궁궐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는 그 위대한 일을 모세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주를 보내셨는데 공주가 목욕하다가 모세를 발견합니다. 이 순간 끝난 거죠, 사실. 왜냐하면 그 모세는 그 어린아이도 보면 당장 구별이 되는 말입니다. 애굽 사람인지 히브리 사람인지 노예의 자식인지 분명하죠. 또 바로의 공주입니다. 자기 아버지 이 바로의 명령을 어길 리가 없어요. 어기면 안 되죠, 그렇죠? 자칫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발견한 순간에 모세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가 불쌍히 여겨.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실제로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 공주에게 모성애를 집어넣어서 그 노예의 아이, 자기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숨겨놓은 그 아이를 측은하고 불쌍하게 어머니의 마음으로 보게 만들어서 모세를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결국 파라오의 궁궐에 들어가서 왕자로 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아야 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최선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물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할 일은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미리암의 살펴보는 것, 공주가 발견할 적에 쫓아가서 유모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역사하심 되게 하는 사람의 순종이죠.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적에 믿음 없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최선을 다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맙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키우되 갈상자에 넣어 하나님께 맡기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모의 순종, 최선을 다해서 어린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려는 애씀들이,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어린 생명들을 나일 강변 그 하수 같은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바로의 공주를 만나게 하시고, 바로의 공주를 만난 것이 더 위험한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모세를 바로의 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위대한 인물로 교육시켜 나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세 같은 인물로 키워내실 것입니다. 이제 6절 봅시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죠. 6절 읽었고 그 다음에 7절, 8절, 9절, 10절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다 아는 내용인데, 모세의 누이가 가서 유모를 소개하고 그 공주는 그 아이를 유모로 소개한 자가 모세의 어머니니까 맡깁니다. 잘 키워서 저 떨어지면 이제 바로의 궁을 나한테 다시 돌려달라. 결국 뭡니까? 자기의 자녀를 그 부모가 키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내가 삭슬 주리라 돈까지 받아가면서 어린 생명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모의 어떤 마음을 헤아리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키우면서
고대 사회에서는 이유식 이런 것들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로 5살, 6살, 심하게는 7살, 8살까지도 젖을 먹었다고 합니다. 제법 클 때까지 부모가 아이를 키운 거죠. 우리가 뒤에 보면 40살에 자기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인 모세를 보면 부모가 그 모세에게 히브리 민족의 그 민족성을 잘 주입시키고 믿음으로 양육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십시오. 그 위험 중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지키시고 오히려 원수를 통해서 돈까지 받아가면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키우게 만드신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시대는 참으로 세속적으로 너무 악해서 세속적인 어떤 가치관, 출세의 관념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려는 욕심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좋은 대학, 좀 더 좋은 직장, 좀 더 높은 자리. 그 자칫 우리는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기보다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출세하게 만드는 출세의 기계로 만들어가는 경향들이 있죠.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회에 다니고 있는 부모의 자녀들,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악한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자들 중에 국회 안에도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성공했다고 폼 잡지만 법정에도 많습니다. 세상 도처에 출세의 자리에 이런 악한 인간들이 수두룩합니다. 왜입니까? 부모들이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악하게 키웠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세처럼 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되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서는 축복이 오늘 이 교회 부모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부모의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셔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모세처럼 커가는, 우리의 모든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모세처럼 커가는 축복이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들의 풍성하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 맡깁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신경 쓰고 자녀들을 키운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의 자녀들을 삼키려는 것을 우리가 막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갈상자에 담아 세상에 내어보내며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주여, 이런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서 모세처럼 키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사용되어지는 귀한 인물, 위대한 인물로 키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